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유일하게 증거하는 종교는 어딥니까? 바로 우리죠.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부활절을 또 특히나 지키는, 그런 절기까지 지키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죠. 저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과 또 이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봤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 저를 만지시고 그분께서 저를 이끄시고 그분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분께서 저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로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확실하게 증거를 들이밀 수는 없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믿게 하는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그 감동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기 싫어하니까,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이란 신이신 그분이 나라는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대신 죽어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네.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분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죠? 네.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제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저는 말씀드릴 뿐입니다. 믿음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다. 이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어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부활이란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부활의 뜻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을 죽음처럼 생각해요. 인기가 없어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주는 것,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왕따가 되는 것을 죽는 것처럼 무섭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인기를 얻으면, 다시 인정을 받으면 부활했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냥 제기하는 것이죠. 다시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으로 그냥 칭함을 받는 것일 뿐인데 그걸 부활이란 단어를 붙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인 거죠. 그죠? 인간의 수준인 것입니다. 부활은 입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분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요.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한 무엇이냐? 철저한 하나님의 영역이자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음을 맞이했죠? 십자가죠.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27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다음에 35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50절부터 또 한번 봐야 되겠죠. 50절. 십자가에 못 박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은 이제 죽음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거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말이죠.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지막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음과 부활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죠? 부활할까봐, 무덤에서 나올까봐 병사들을 풀어서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실로 그대로 일어날 것을 염려하는 거죠.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람입니다. 진짜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걱정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단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사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걱정을 하는 건, 염려를 하는 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나 죄악에 대한 부분은. 사람은 죄 짓고 못 사는 겁니다.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그런 보응, 갚음, 되갚음, 그 죄악에 대한 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이죠. 반드시 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죄인들은 벌을 받게 돼요. 염려하셔야 되죠.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물론 빌라도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때 살았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두려움이 많죠. 실제로 일어날까봐 떨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남을 죽여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종교, 이게 뭡니까? 이 땅의 종교들은 다 그런 겁니다. 남을 죽여서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바른 종교가 오히려 잘 안 돼요. 진실을 말하는데 진실을 안 믿어줘요. 여러분들 다 속고 계신 거죠. 속지 마십시오. 크고 화려함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오히려 좀 누추한 곳에 있을지 몰라요. 허름해 보이는 집이 맛집 아닙니까? 그죠? 진짜 맛집은 여긴 거예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와 만족을 위해 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기준이 무서운 겁니다. 나의 기준. 나의 마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얼마든지 타락시킬 수 있고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님이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이겨내고 이겨내시게 할 분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와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선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선하다는 것은 뭡니까? 착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게요. 다 참여하셔서 꼭 배우시기 바라요. 선함이라는 것은 착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본다면은 끊임없는 생각들이 행동을 만들더라고요. 끊임없는 생각들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버릇이 돼요. 내 삶에 슬며시 버릇처럼 들어와서 습관이 돼요. 습관이. 자연스러움이 된다는 거죠. 이 작은 습관들이 나의 삶을 이끌고 지배하더라는 거죠. 생각이 행동을 넘어서 습관을 넘어서 실제 현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꾸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결국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골똘히하고 버릇처럼 습관화 시켜버리면 행동에 그대로 남아 생활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작은 죄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끊어내버릴 수 있다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얼마든지 나는 변화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다가 우습게 봤다가 나쁜 마음과 생각들이 내 삶을 실제로 어둡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신앙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처복종시켜야 한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말했죠. 그래야 믿음과 순종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어둠으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히 구별된 다른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썩어질 죄악을 쫓지 않는, 미래를 말하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죄의 유한한 달콤함이 아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일용할 양식,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구실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는 내 생명과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다해서 그분께, 우리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과 또 간음과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삶을 즐겼던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낙을 쫓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분 앞에 어떻게 됐죠? 무릎을 꿇는 자가 됐어요. 눈물 흘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분을 알고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곳이고 이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과 순종과 복음의 삶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은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소망이 있을 테죠? 소망이 있으시죠? 소망이 뭐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신앙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우린 그것을 믿죠. 희망, 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정말 죽을 맛이지만 내가 힘을 키워서 다 복수해 주마. 이거 아닙니다. 소망은. 소망이 있기에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연습처럼 느껴지는 거죠. 연습을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계속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힘든 것이 쉬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공부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죠. 특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책 읽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공부하는 것이. 물론 이제 책 보다가 자기도 늘 잡니다마는 구벅구벅 졸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정성 들여서 깊이 있게 집중 있게 읽으면 그 내용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와요. 다시 나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 그 은혜로 제가 하는 거, 이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쉽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이 바보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막 놀려요. 근데 진짜 바보가 누굴까요? 아이고 바보야 기다리고 있나. 아이고 때려쳐라. 참을 걸 참아야지. 아이고 바보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누가 진짜 바볼까요? 참고 있는 사람이 바볼까요?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금방 죽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불쌍한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산 분들은 보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때까지 산 것이 아니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게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를 뿐이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인간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 마음, 새 정신을 가지고 새 말과 새로운 삶을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 작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잠시 실수하거나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심각한 죄악을 버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마음과 몸과 정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립시다.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심각함을, 비참함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